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대제사장에게 데려다 주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회고하기를 악행자고 포행자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 또 그분께서 직접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부터 좀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신학자들이 어디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짧은 순간에 이 모든 복음적 지식을 알게 됐는가, 아니면 아나니아가 그 안수하여서 눈에 비늘 벗긴 것을 벗겨지게 하고 다시 보게 할 그 3일간의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일러주셨는가,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었다 하는 그 3년의 기간인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자 했지만 사도들이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회피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다시 그를 사역 현장으로 불러낼 때까지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인가. 사실은 조금 여러 면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바울 사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들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터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작용, 또 어떠한 메시지, 또 어떠한 요청, 어떠한 의미가 되더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자기 이해,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다.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한다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사람, 십자가를 안다 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한 13권에 달하는 서신서들 가운데 신학자들은 데살로니가서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저작, 저술,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것이 숙성되어지고 익어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작품들은 쓸모가 없는 것인가? 예컨대 칼빈 같은 이도 똑같은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쓰기 시작해서 그의 생애 마치기 직전 한 5년 전까지 무려 10몇 년간 한 5번에 걸쳐서 다시 개작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작품에서 무려 4배로 분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은 형편없고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마지막 4배의 분량으로 늘어난 5번째 저술만 가치가 있는가? 신학자들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초판, 제일 첫 번째 쓴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0대 후반에 쓴 그 칼빈의 위대한 기독교 강요가 4배로 늘어난 그 분량의 오히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4배로 늘어나면 처음에 있던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점점 부연적인 살이 붙은 거니까 오히려 초기 작품이 더 핵심이고 더 엑기스인 거죠. 비록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성숙되고 무르익어지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서신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 이해, 십자가 신학은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어쩌면 본질적이고 생생한, 굳이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묵은지가 아닌 겉절이와 같이 아주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싱싱한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나, 그저 예수님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다, 이런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되셨죠? 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달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일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에 귀를 잘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 예수 믿어서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싶다, 예수 믿어서 늘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듣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다. 죽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의 분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함께 죽읍시다. 에베네셀 어르신들 인사하기 마음 편하세요? 여러분, 이 죽음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질 끌면 마음의 심한 부담감에 오늘 밤 건강 상할지 모르니까 바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를 도대체 무슨 얘기로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 2장 20절을 가장 부연 설명해 주는 보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갈라디아서죠.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 혹은 죽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목을 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죽어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두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데, 그 죽어야 될 대상의 핵심은 지금 5장 24절에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죽여버려야, 이거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서 믿음이 뭔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가 믿는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또 정말 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저 말장난의 그런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허공했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죽여버리심으로써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이 뭔가, 제가 군대 제대하기 그 직전과 직후 무렵에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군에서 보내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저는 군대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병사들, 또 부사관들, 동료 장교들, 선배들, 이런 수많은 인물 군상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다툼과 갈등, 안 보이는 데서 적발되지 않은 데서 구타 행위는 비일비재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했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의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군대 안에서의 그런 갈등의 근본 요소는 결국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내가 어떻게 하면 근무 안 쓰고 좀 더 잘 수 있을까? 이런 건 말이죠. 본능이에요. 본능.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먹고 싶다, 좀 더 쉬고 싶다. 그러니까 남들 아주 힘든 교통호라 그러죠. 군인들이 적의 포탄이나 총알을 맞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깊게 땅을 파야 되잖아요. 나 혼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군끼리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진지공사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삽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잘 먹이고 한다 하더라도 늘 하루가 멀다고 그런 삽질을 해야 되니 어떡하겠어요. 원래 정해져 있던 그 룰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나는 밖에 나가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편한 내무실 쪽 어딘가에 근무를 쓰도록 그 근무를 조작하고 자기 후임들에게 억압하고, 결국 그 본질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안 할까? 내가 새벽 2시에서 3시에 한참 자고 싶을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근무 쓰는 게 아니라 초저녁 8시, 9시나 9시, 10시 사이에 내가 근무를 쓰든지, 아니면 5시, 6시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근무를 쓰든지, 룰에 따라서 서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근무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억압과 부정적인 개입을 해서 나를 편한 근무 시간으로 빼라. 어떻게 하면 그냥 덜 힘들까?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쉴까? 오직 이 본능과 관련된 것들이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제가 보고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말입니다, 본능과 관련된 것들이 모든 갈등의 근본 씨앗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역을 해서 이제 이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어린 학창 시절보다는 조금 더 맛을 보니까 차라리 군대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본능 때문에 싸움이라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떤 분들 정말 잠을 이겨가면서 일찍 일어나든 야근을 하든 정말 몸의 건강을 상할 정도로 수많은 경무에 시달리기는 해야 되지요. 근데 군대 사는 것과 이 사회 사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나의 선택이잖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권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결국 그 본질의 모든 핵심은 결국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욕심. 이해되세요? 정욕은 결국 본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탐심이 바로 욕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에 물론 다각도로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결국 덜 중요한 것, 덜 근본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면 제일 끝에 가서 남는 게 뭔가, 너의 그 본능을 좀 통제해라. 너의 그 욕심만 통제해라. 그래서 잠언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모든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니까요. 내가 조금 더 내가 편한 거 하고 싶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싶다,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들이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하는, 결국은 그 욕심과 그 본능을 통제하고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진단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뭐가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해 볼 때에 나는 얼마나 내 본능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나는 얼마나 내 욕심을 지금 다스릴 줄 아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를 비춰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2장 20절로 돌아와 볼까요? 자,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신학이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인사를 나누시라 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자, 뭘 죽이라고요? 그럼 이제 5장 24절에서 정확히 우리 알았으니까 다시 정정해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입시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아까처럼 막 죽으라 하니까 목사 못됐다 뭐 이런 인사를 하라 그러노 싶으셨을 텐데,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그럼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뒷부분을 가면,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정욕과 탐심, 나의 전체, 나의 전자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되 내가 살 길, 마치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의미,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금 바울이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셈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나 반대로 내가 믿음 안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 서신의 13권들 가운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는 초창기 저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뒷부분으로 가는 대부분의 서신들에서 이와 같은 개념이 에베소서를 가면은 그것만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두 가지가 절묘한 조화와 절묘한 균형과 절묘한 그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아서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말로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하나의 존재가 다른 하나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게 될 수가 있지만, A가 B 안에 있고 동시에 다시 B가 A 안에 있는 이런 일은, 이거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첫째로 먼저 하반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산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요새 TV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원더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 제가 정확한 영화 제목 다시 알아내서 알려드릴게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위에 이제 누나 딸이 있긴 한데, 이 아이가 아주 희귀병에 걸려 가지고요, 영화상에서 보니까 책을 이제 영화화한 겁니다. 27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제 문제인 병입니다. 아주 희귀병이라서 27번을 수술을 했는데 얼굴 전체가 마치 그 심한 화상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동안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중학생 되는 나이에 이제 학교로 처음 입학을 시킵니다. 누나의 친구가 있는데 그럴 의도로 선물한 건 아니고, 아이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제 외계인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니까 어릴 때 그 아이 생일 선물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탔을 때 쓰는 헬멧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에게 하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누가 내 얼굴 보고 흉악하게 생각하고 자꾸 꺼려하고 내 근처 안 올 테니까 아예 늘 그걸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년에 제일 좋은 날이 할로윈 축제라는 게 서양에 있어요. 사실 그 근원적인 의미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귀신들을 흉내내는 것들이라서 전부 다 분장을 그냥 온갖 귀귀한 귀신들로 분장을 해서 다른 집 가서 사탕 얻어먹고 그런 등등의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거 왜 좋아할까요? 자기는 온몸을 이제 무슨 가면 같은 것으로 가리니까 자기의 얼굴이 그런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겪는, 결국은 그 학급의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좀 착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를 더 감싸주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 한 학년 마치고 나서 그 학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아이로 상을 받는 그런 일로 아주 훈훈하고 감동적인 얘기로 영화가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아이가 그 할로윈 축제 때 온몸을, 얼굴을 이제 가면을 썼거든요. 분장을 하니까 똑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은 학교의 아이들, 선배도 있고 다른 반 아이도 있고 하는 이 모든 청소년들이 그 전까지 얘를 보면 본능적으로 몸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정에서의 학습이나 서양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아이일수록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건 머릿속으로는 다 인지하고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근데 아직 어린지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벌써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주인공 아이는 그걸 보면서 계속 마음의 상처를 얻는 건데, 그 할로윈 축제 때는 그 누구도 그렇게 인생에 나하고 그냥 하이파이브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손을 마주쳐 주고 막 붙잡고 같이 춤을 추고, 그 아이가 그날 이제 많이 행복해 하다가 끝에 가서 조금 불상사가 생기긴 합니다. 궁금하죠?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쯤은 볼 만한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마치 어떤 면에서 그 단편적인 한 프레임만 따낸다면 그런 모습과 같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는 추하죠. 우리에겐 흉악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겐 더러운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덮여지게 되면 우리가 그 흉악하고 죄악되고 패역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표출되거나 드러나지 않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말입니다. 이게 돼요? 어디에서 그런 가면이 팔죠?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면이 있으면 여러분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 가면만 쓴다면, 그 탈만 뒤집어 쓴다면, 그 옷만 뒤집어 입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봐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어때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시시한 질문에 대답 안 하십니까?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전 사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예수님처럼 여기게 된다면, 예수님으로 봐준다면 그 가면, 그런 옷이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라 수천만 원 한다 해도 저는 그 사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랍니까? 20절 상반절로 다시 거슬러 가볼까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런 가면이 파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그 가면 구입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환고리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방금 전에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만들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거부감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흡족하시니까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분이 좋으실 테니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 기쁨이다 하실 테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왜 안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 마음은 너무나 비좁아서 나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없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까 봐 그게 두렵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고 지극히 원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산다, 이 또한 우리 모두 다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일은 늘 꿈맞게 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 인사를 서로 나누게 한 겁니다.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데 무슨 돌아가시라고 제가 그런 인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면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근데 나의 전자하,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악된 요소, 그 본능과 욕심, 그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죽이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모든 추한 것들은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부활주의를 몇 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다시 한번 이 저녁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